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도 가르칠 수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단 한숨에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이 쓰나미같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한숨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인격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함몰되어 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면 쉽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만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모든 과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변종이 생긴대요. 이 일들이 올해 연말로 끝날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또 다른 것이 나오면은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만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해질 것 같고 지금보다 훨씬 이상해질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어떤 한국경제지라고 하는데 그 대담이 나왔는데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인가요? 그 회사의 CEO가 앨런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뉴럴링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뉴럴링크 기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 이 두개골을 깨고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그 기술이 발견되어졌는데 지금도 이미 그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 신경과 컴퓨터 칩이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이빙 하다가 잘못해서 이 보드에 바닥 박아가지고 이 머리 밑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감각이 없으니까 뭘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뇌에 이 신경이 주는 신호가 아주 작지만 보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칩을 심어가지고 그 신경 신호를 증폭을 시켰더니 10년 만에 숟가락을 잡는 거죠. 이미 나왔어요. 치매를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동차 회사에서 머리에다가 칩 심는 걸 연구했냐면 여러분 지금도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키면 여러분 그 뭡니까? 그지? 그 뭐지? 그린카나 소카 같은 거 보면 스마트폰을 키면 자동차는 열리죠? 그거 할 때 스마트폰 손가락을 누르잖아요. 여기다 칩을 심으면 손가락을 안 누르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신호가 돼서 자동차는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도 폴더폰 써요. 생각해보니까 폴더폰에서 스마트폰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때 처음으로 어떤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누구지?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아이폰 얘기할 때 저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조만간 그게 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대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여기다 칩을 심는 일들이 있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생리적인 것과 감염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들이 극복이 돼서 그게 오픈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생기지만 우려할 게 몇 가지가 있대요. 뇌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서버를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되면 내 정보가 해킹하는 사람들에서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칩을 씌우면 내 생각과 패턴을 다 읽을 뿐만 아니라 예측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걸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의 어렸을 때와는 상상도 되지 못하는 시대가 여러분들과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할인이 시대는 펼쳐질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잠을 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있어도 부끄러워했던 일인데 지금은 TV에서 나와요. 요즘에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1등이 부부의 세계 25% 넘었다고 하는데 불륜이에요. 근데 떳떳하게 나와요, 그런 게. 2013년에 여러분들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찬들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 나왔게요? 52.0% 나왔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을 4단계로 나눴어요. 초보, 그 다음에 입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리스도에 친밀한 사람, 4번째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4단계로 나눴는데, 자, 여러분 52.0%인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파악이 됐었던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성관계를 갖고 있냐면 17% 이상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맺고 있다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드라마를 봐도, 광고 영상을 봐도, 인터넷을 열어봐도 맨 그렇게 음란한 것만 나오니까 그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그게 2013년 리서치인데 지금 7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이 사회에 펼쳐질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 시대에 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고 할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일주일 계획표를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쓰는 게 아직도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겁나는 것이지만. 그런데 할인이나 주찬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갖고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나랑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걔네들은 이게 정상적이고 늘 이랬으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킬까요?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킬까? 근데 지킬 수 있다는 해답을 오늘 본문 엘리야가 주는 것 같아서 이 엘리야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엘리야 이야기 전체 다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16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6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왜 아합이 바알신을 섬겼는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의 문화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음란하게 시장 한 복판에서 미동과 그 잘생긴 여자가 한꺼번에 집단 혼음을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한 이후 약 한 600년 정도, 500년에서 6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알의 문화가 그대로 창궐하더니 이제 하나님 문화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 문화로부터 시작한 왕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청교도 정식으로 미국을 세웠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이 세운 왕에 의해서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문 전통 내내 하나님 신앙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마치 영국 여왕이 성공의 수장인 것처럼 아합 임금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짓죠. 여러분, 여호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시다 이런 얘기, 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다 이런 뜻도 되고, 아들 이름이 그게.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합의 둘째 아들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다 또는 하나님을 붙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아들 낳는데 이름 뭐라고 줘요? 예수님 찬양하라고? 예찬이, 주찬이, 예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영이, 뭐 이렇게 짓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림이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그렇게 아들 이름 진 거예요. 주찬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아들 이름을 주찬이라고 짓고 예찬이라고 쳤는데 왜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겨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합 임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믿는 종교로부터 바알 믿는 종교로. 음란하게 섬겼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북이스라엘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나안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충돌. 이 충돌을 평화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아합이 선택한 것은 자기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바알 신전에 가서 내가 앞장서서 종교 통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자기 부인을 바알 숭배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합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박수를 보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다는 거지. 이제 종교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대동단결한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주위에 외교적인 역량도 너무 잘 펼쳤지만 아합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끄는 그런 대단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그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살마네셀 3세하고 그 살마네셀 3세가 아수르의 군대를 가지고 이 지중해를 확 쳐들어와요.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12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걸 막습니다. 그걸 카르카르 전투라 그래요. 근데 그 전투에 12나라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랭킹 3위가 아합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 강력했는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외교 잘해. 내적인 갈등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왕이에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합이 대단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긴 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가 국민적 총화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바알을 숭배했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돼지머리에다가 절했다고 얘기하지 그 직장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주일 예배를 함부로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뒤로 물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합을 평가하는 그 잣대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0억 모든 인구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60억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도 하나님 한 분이 너는 내가 볼 때 심히 악하다, 그러면 악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실 줄 아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썩어진 이 세상에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 2명 가운데 1명이 나는 혼전 순결을 잃어도 상관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동성애가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들 가슴 속에 주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야 마지막 때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것인데,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찬이, 사랑하는 주한이, 사랑하는 하린이, 그리고 여기 없지만 우리 하은이 마음속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였어요. 아합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가나안의 문화, 아합조차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렸던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막아냅니다. 정말 아합과는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합도 평화를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문화의 문제, 우리나라에 있는 음란의 문제, NGO 단체 만들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화는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모든 문화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세워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미국의 노예 문제는 사람들이 토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인데, 전투에서 분명히 질 건데, 기도하는 한 사람, 골방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똑같은 노예제도의 문제가 있을 때 영국 전체의 재정 가운데 30%가 노예제도 때문에 돈 버는 거라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때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영국은 노예제도 없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노예 문제와 여성에 대한 문제들을 제일 먼저 해결했던 것은 그 수많은 돌을 맞아가며 해결했던 사람들은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앞으로 쓰나미 같은 음란한 문화와 더러운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다가 아합처럼 쓰나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모든 문제들을 물방울처럼 작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 문제 앞에 이제 드디어 섭니다. 그래, 바알 신이 비를 내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나 보자. 그래서 제단 2개를 쌓고 하나는 바알을 위해 쌓고 하나는 하나님 위해서 쌓습니다. 하루 종일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 살을 찢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비를 내리소서, 바알이여 비를 내리소서. 하루 종일 했으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 응답하소서.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예배당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나안의 문화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건 가능한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정의를 외치는 것과 학교에서 정의를 외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정말 생생하게 군대에서 있었던 한 일인데, 쫄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쫄병이 들어오면서 고참이 이제 병장이 제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군대 갔다 오면 잘 알겠지만. 그래서 막 이상한 노래도 부르고 음란한 노래도 부르고 막 춤추고 별짓을 다 해요. 뭐 20대 청년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청년이, 그 친구가 이제 CCC 출신이었었는데, 야 신병 노래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신병 노래, 그러니까 또 박수를 막 치잖아요. 신병이 딱 일어나서 우리 누구누구 병장님 제대를 축하합니다. 제대 축하를 위해서 제가 축복의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수를 막 축복의 노래 박수 치니까, 자 박수 이렇게 박자 마시나, 자 노래를 못하면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딱 내밀더니 때로는 너의 앞에, 그러니까 박수 치다가 막 이러다가 때로는 야 술 좀 따라봐. 그래서 끝까지 노래 불렀어요. 아 저도 같은 크리스찬이고 나도 술 안 먹고 이래서 있었지만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속으로 야 정말 용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850명의 선지 앞에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술 먹는 고참 앞에서 축복송들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850명 앞에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돌이킨 우리를 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목소리 속에 자신감을 하나 발견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그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성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들어서 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물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여러분 과부는요 그때 당시에 생산 능력이 없는, 경제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 여자한테 가서 먹을 거 얻으라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먹을 것을 공급받아요. 그 이후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엘리야한테 도우심을 구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니스 칠하듯이 그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영성이 쌓여요.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1999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전도단 안에서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강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말로만 듣던 방언을 하게 하시고,
손을 얹으시 정말 병이 났고 기도가 응답되고 돈이 전혀 없는데 30만 원 가지고 8명이서 3개월 동안 전도행을 하면서 돈이 마르지 않고 굶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그 말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급을 그때그때 부어주신 것을 한 번, 또 한 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셔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영성은 좋은 설교 한 방 들었다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영성은 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가슴과 여러분들의 손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손발을 움직여서 그것이 경험이 되고 역사가 되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생각 속에 남아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수차례 만들어져 켜켜이 쌓이면 그러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그 850명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과 손발로 들으시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역사 속에 쌓아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시죠?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몰라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응답된다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10분 기도하라고 하면 죽으려고 그러죠.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하나님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무슨 성경이 재밌겠어요. 엄마 아빠가 읽으라니까 읽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들으면요.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지막 시대에 쓰나미처럼 이런 문화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바보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너는 25살이 돼가지고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딸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선 여자 취급받았다고. 더 심할 거예요. 어떡할래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것은 죄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어서부터 나와요. 그 자신 여러분들 인격에서 신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은 죄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제2의 엘리야가 여러분 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래요? 하린이, 주찬이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작은 문제를 만나거든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기 전에 주찬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린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우리 딸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대요. 여러분 그게 한 번, 그게 2번, 그게 10번 쌓이면 그때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850의 가나안 문화 앞에서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찬이와 하린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살 사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쓰나미 같은 어려움들을 작은 물방울로 여길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끝납니다. 사실 불이 내리고 비가 와서 그리고 850의 가나안 신화가 가나안 신을 따랐던 선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 문제가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참 좋겠는데 안 사라져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합 이후에 호세아 왕 때 BC 722년 이 날로부터 한 100년 이후에 100년이 안 되네요. 한 8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장차 올 어떤 사람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 읽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굴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할 때는요, BC 한 400년 정도 될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70년 정도의 활동을 했으니까 한 400여 년 정도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지 400년이 됐어요. 근데 말라기가 뭐라 그러냐면 4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대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수부라고 하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요건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회개하게 함을 통해서 준비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준비했으나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 선지자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 또한 반 정도 그 사역을 이뤘지만 완벽하게 말라기의 예언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말라기의 예언을 완전히 이룰 사람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랑 닮았어요? 엘리야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이 오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 켜켜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서 가슴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어. 거기로부터 믿음을 발산하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수십 명이 될 때도 있고 교회 전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져요. 복음전환교회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서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엘리야를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그분이 그 사람이지 그분이 아니라 나보다 동생이니까. 그 사람이 1년에 얼마 벌게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8억을 벌어요. 안 놀래네. 108억. 그 작게 얘기해볼까요? 일주에 한 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사람이 버는 돈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일주 동안. 스시골에 일주일 동안 2억 1천만 원씩 버는 은혜가. 근데 이 사람의 골을요, 영국 프리미어 리거들도 못 막는데요, 수비수들이. 왜냐하면 이 수비수들이 저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이 사람은 오른발잡이다. 그러면은 슛 쏠 때 오른쪽만 잘 막으면 돼. 근데 저 사람 왼발만 막으면 돼. 얘는 두 개를 다 똑같이 쓴대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슛을 쏠지 예측이 안 돼서 어렵대요. 근데 그 손흥민이 그렇게 축구 선수가 된 데에는 그 아버지의 영향이 크답니다.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었는데 28살 때 경기 중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선수 생명이 그때 끝났어요.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기본기가 참 중요하고 기초 체력이 중요하구나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영국이나 독일 선진 축구를 보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지금 한국의 축구의 문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축구 문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기초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공 떨어지지 않게 한 발로 차는 거 있잖아요. 그 리프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축구를 가르쳤는데 그 리프팅을 하면서 오른발로만 리프팅을 해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왼발로 해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양발로 다시 운동장 한 바퀴, 중간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그것만 6시간씩 했대요. 어려서부터 그거를 횟수로 따지면 수억 번을 아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1000개씩 슛을 쏘고 그 드리블 연습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 축구부를 안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는요 좀 인맥이 강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출세가 막힐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아버지가 그것만 시킨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의 손흥민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여기 지금 아버님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손흥민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교 보내고 막 다 그러는데 애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 청년들 리더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안 나온 애들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고 기도 경험하게 해주고 말씀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엘리야를 키워내는 그런 요람 같은 영적인 요람 같은 복음 전함교회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